이번에 신학교 졸업하신 세 분의 사진을 졸업사진 액자에 넣어서 붙여 놓았습니다. 이제 신학교는 졸업은 했는데 어떤 신학교를 또 하나 졸업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신학교, 엘리야 신학교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엘리야의 학교를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요. 이 엘리야는 마지막 때 주의 조행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엘리야를 많이 교회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학교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정에서요 345년 총 진행됐는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부 합해가지고 그 왕들 가운데 돈이 가장 많았던 시대의 왕, 어느 왕때가 가장 나라에 돈이 많았는지 아세요? 어떤 왕때일 것 같아요? 누가 아밤이라고 대답했어? 어떻게 알았어? 솔로몬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목에 제목이니까. 제목이라서 눈치 빠르다. 저는 솔로몬이라고 전에 생각했었어요. 솔로몬 때가 가장 왕성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합 시대였습니다. 근데 아합 시대에 왜 그렇게 부자가 됐는지 아세요? 이세벨 부인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왜 부인 때문에 그러냐면 부인이 이방 여자였습니다. 당시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어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시돈 두로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가나안 사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1000년 이상을 지중해 지역의 모든 상권을 꽉 쥐고 있는 나라고 알파벳을 이 페니키아가 만들었대.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고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공주예요. 왜 페니키아 공주하고 결혼을 했을까? 우리 솔로몬 때도 알 수 있죠. 다 비즈니스 때문에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권했습니까? 절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이방 나라와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왕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이야. 그래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얘기를 보면은 정말 아합이 쩔쩔매는 거 여러 군데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뒷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다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부름받아 활동했던 사람이 오늘 읽은 엘리야예요. 엘리야. 자, 근데 이 엘리야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왜 다 이 엘리야의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가라는 그 네 가지 이유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엘리야는 승천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 몸을 입은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신 분이 세 분이 있죠. 누구죠? 첫째가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은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리에 넣을 수도 없지만,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 우리가 지금 다 휴거 신앙을 목표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휴거가 또 있다니까요. 이 모형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를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구약의 맨 끝책인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정말로 700년 전에 돌아가신 엘리야가 또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되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예수 같은 사람 이런 말이 있듯이 엘리야도 엘리야의 영,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가 지금 2021년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을 일으키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무슨 날이죠? 첫 번째가 재림이지.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같이 큰 일, 이같이 두려운 날은 없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역사가. 첫 번째는 종말, 두 번째는 누구의 종말일까?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 나의 죽음. 내가 죽음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 같은 상태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될 수 없는 어떤 큰 일이에요. 내 생에서 이제 어떤 그 일은 회복이 안 되는 어떤 사건. 그 사건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푸시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몰라요, 민족적으로. 그래서 선지자의, 특별히 능력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막 고통당했을 때 사람들은 저가 누구를 부른다고 그랬다고요?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가 같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세 분이죠. 신약의 예수님, 구약에는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존경하는 한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우리가 엘리야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보니까 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시작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뭐 태어나기를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배경을 쫙 써놓고 있는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엘리야에 대해서 써놓고 있는 거가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이거 외에는 아무 엘리야의 이력서가 없어요. 뭐 집안의 문제, 학력의 문제, 뭐 아무 재능의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랜버니 사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 그래서 누구나 우리 이 엘리야의 학교를 우리가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졸업이 문제, 졸업. 그래서 엘리야로 우리가 다 부름받을 수 있고 이렇게 승천할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바로 아방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징을 쓰면은 첫 번째가 가장 돈이 많았던 왕 시대입니다. 나라가 돈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하고는 이게 또 맞지가 않네 보니, 그죠? 악한 왕. 그리고 세 번째는 이때는 이 양다리 신앙이 완전하게 정착한 시대예요. 양다리 신앙이 뭐죠? 하나님과 교회를 같이 섬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양다리 신앙이 정착됐어. 그러면 양다리 신앙은 내가 생각해는 참 편하고 좋은데,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신앙이 있다 없다? 안 믿는 거라는 거야. 이러면 안 믿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정착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을 벌린 이 아왕은 가장 악한 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시는 눈은 이 신앙적인 기준에서 보는 것이지, 사삼에 돈을 많이 벌어놓게 하고 한국 나라를 크게 땅을 넓힌 걸 가지고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엘리야의 학교 3개가 나오는데, 이 세 학교를 이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엘리야가 패스했는데,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훈련 없이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줘야 돼요. 어떤 사람도 신앙의 훈련은 따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훈련하고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미 다
학교도 다닐 만큼 다 다녔고 사회 경험도 할 만큼 했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 훈련 받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져요. 그것이 자아가 더 강해지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졸업한 새 학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릿 학교, 두 번째는 사르밧 학교, 세 번째는 로뎀 학교. 외워두세요, 여러분. 이게 세 학교예요. 기릿 학교, 사르밧 학교, 로뎀 학교. 나는 지금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또 이 중에서 지금 어디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릿 학교부터 보겠습니다. 기릿은 기릿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그릿, 요즘 그러니까 먹는 것 중에 브렉퍼스트 먹는 것에 그릿이 이제 똑같아요. 이렇게 분리 세모꼴 같은 모습으로 분리되었다.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길로 이렇게 끄집어내. 남 같지 않은 인생의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남들은 다 이러는데 왜 나는 하는 왜 이렇게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학교의 시작이에요. 학교 집어넣는 거예요. 남다른 인생 경험이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우리 열어주시고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546면 마이크 어느 분이 갖고 계시죠? 쭉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546면) 찾아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맨 처음에 기릿 학교예요. 여러분 짧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기릿 학교. 자, 읽어주세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 기릿 시냇가의 사진 한 장. 지금 엘리야 사진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여러분 이게 풍성했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오죽해. 그런데 성경에 이제 뒤에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당시 이 아합의 궁의 상하궁, 또 부자들이 상하궁에 살았다 그랬어요. 뭐 대리석보다 더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의 진수 성찬에 850명의 왕궁 선지자들을 같이 먹였습니다. 진수 성찬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백성들은 양다리 신앙으로 전부 다 부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했을 때 지금 이 엘리야는 어때요? 까마귀가 떨어뜨려주는 떡과 고기가 오직했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했다고? 시냇가에 물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면 말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아합에게요. 이것도 하나님이 시킨 것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요 말을 해놨기 때문에 나오면은 이세벨한테 잡혀 죽여요. 못 나가요. 어쨌든 환경적으로 못 나가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자기가 옵션으로 한 게 아니고 환경적으로 자기한테 이 일이 남과 다른 삶이 자기에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의 이것은 뭐냐면 이게 뭡니까? 지금 굶어 죽느냐 사느냐 요 훈련인 것입니다.
생존권의 훈련인 거예요. 네 가지를 발로 밟는다.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돈이 풍성하고 또 교회와 세상을 같이 섬기는 이런 시대에 여기서는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존권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 타협을 안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훈련이 꼭 와요.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니까요. 그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쩌면 이게 내가 길이 맞습니까? 내가 길이 많다면 어쩌면 렌트값이 없고 빚이 전기가 끊어집니까? 이런 기본 생존권이 이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을 잘못 간 거 아닙니까? 내가 뭐 교회를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신학교를 잘못 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기본 생존을 흔드셔요. 이게 지금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시냇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이 훈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을 까먹으면서 돈을 버는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지. 요거 굶어 죽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자꾸 양보해. 요거면은 이 길이 시냇가를 졸업을 못해. 절대 졸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 생존권과 믿음의 훈련 마지막 때 꼭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시대가 다가오잖아요. 그게 666 시대 마지막에서는 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존권을 시험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요단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시냇물을 마셔라. 이렇게 살라는 거야. 너무너무 환경이 이렇게 살라고 했을 때 여기 그냥 있어야 되는 거야. 있어.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자기 생각에 또 너무 불편하다 푹 뒤집어 엎어치고 그냥 나오면 안 되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음 명령이 내릴 때까지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먹고서 그냥 빼짝 마르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요. 시냇물을 마시는데 12절, 17장, 7절 보면은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그나마 시냇물이 말러. 그러면 우리가 또 다다닥 깨달아는 사람은 야 이건 나가야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 시냇물이 말라도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 말씀이 올 때까지 뭐 하나님이 아시지. 다 아시죠. 있어야 되는 것. 요게 순종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는.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거야. 그게 그리고 여기에는 인내. 이게 지금 환경적으로 물이 없어져 가는데 그래도 가만히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요렇게 생존권을 내놓고 순종을 내놓고 인내를 내놓고 하면 당연히 무엇이 생기냐면 내 생애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생겨야지 돼요. 이렇게 내 생에 하나님의 첫 번째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딱 요 네 가지가 딱 되면 하나님의 그 다음이 사르밧 과부집을 가는 것입니다. 자, 사르밧에 있는 과부집에 갔을 때 엘리야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지금 한 끼 먹고 죽을 집에 가가지고 그거 먼저 너 먹지 말고 너 아들하고 그거 먹지 말고 그걸로 떡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내. 나한테 먹게 내. 이 말 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는 것을 누구한테 오도할 때 나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남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 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첫 번째로 살아, 놓고 살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그것이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시험, 두 번째 학교를 들어갈 때 엘리야에는 뭐가 지금 됐느냐? 생애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맨 처음에 기릿 학교예요. 그러니까 뭔가 남하고 다른 내 인생길에 무슨 일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목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죽어. 근데 죽어도 요 훈련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 오늘 1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어떤 것이라도 꼭 마음에 이렇게 내가 도전해야 될 것을 마음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학교를 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지금 다 되었다라고 보지 않아요.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것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지금 뭐가 내가 꼭 오늘은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르밧 학교, 그래서 여기를 졸업했습니다. 엘리야가 잘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17장 8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더 길어요. 이게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데 사르밧이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사르밧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여러분 알죠? 사르밧 용광로, 지글지글 녹는 거야. 뭐가 용광로라는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연지 집사님하고 우리하고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24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나라가 돈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3년 6개월 동안 지금 기근이 시작된 것입니다. 비가 안 와요. 기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이게 또 하필 3년 6개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나중에 7년 환란을 이게 모형하는 것입니다. 전 3년반, 후 3년반. 여러분 이 전 3년반, 후 3년반에 살아남는 비결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 놓고 살아야 이게 살아날 수 있어요. 이상하죠? 거꾸로일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기근이 들으니까 돈을 아껴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사르밧이라는 것은 용광로. 누가 용광로에 들어가요? 지금
엘리야가 이제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르밧 학교의 졸업 기준은 뭐냐면 한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훈련이에요. 여러분께서 많은 사람한테 가서 그냥 막 이 붕해를 해가지고 막 영접시키고 그러는 것도 있지, 물론 그것도 훌륭하지.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중요하면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는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 졸업생이 많지만요, 이거를 하질 않아요. 그냥 많이 그냥 일 같은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 다음에 길을 여는데 이걸 안 한다고. 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다, 인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첫 번째 준비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르밧 이 훈련은 성경 말씀을 다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지금 엘리야도 30대 남자예요. 이 과부도 30대 여자예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았어. 한 집에.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멀리 보는 거하고 같은 집에 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많잖아요. 여기서 실종 안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시험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남자하고 전부 다 싱글 남자, 싱글 여자잖아. 여기에서 문제가 없었다. 이것이 정말 용광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에 살면서 음란의 문제 걸리면 안 돼요. 절대로. 둘이 같이 살면서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뭐 어떤 습관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겠어. 여기서 성경 공부를 뭐 매일 시켜준다고 해도 믿겠냐고. 같이 살면서 존경스러워야 이 말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한 집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한 집에. 그 다음에는 병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잖아요. 엘리야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라.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3년 6개월 다 기근일 때 이 집에는 기적으로 기름과 떡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루가 굶어 죽지 않고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환영했는데 이제 그 다음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죠? 아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가는데 사람을 뒤집히게 하는 것이 자식의 문제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엘리야를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와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죽은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를 원망할 때 어떻게 해요? 그만하고 그 집에서 나가도 돼야 안 돼? 나 때문에 지금 3년 6개월을 살았는데 굶어 죽지 않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으니까 뒤집어졌어, 이 과부가. 왜냐면 서로 종교가 달랐거든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고 이 시돈 땅 사르밧 여기는 이방 족속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이게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이 아들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뭐 살려낼 것이다 이게 아니고 어쨌든 그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아들을 달래가지고 그 아들 위에 몸을 이렇게 펴서 3번 시체에 몸을 대는 거가 쉬운 일일까요? 안 쉬운 일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어쨌든 이것이 영적인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세우려고 했을 때 별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 과부가 불쌍한 마음도 있었겠지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러나 국률보다 더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보냈고 이 사람한테 역사에서 3년 6개월을 죽지 않고 여태까지 끌어왔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안 믿을 거 아니야. 지금 막 컴플레인을 하고 그러니까. 물론 컴플레인이 듣기 싫으니까 나가버리면 그만이야. 정말 배은 마음도 가라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라고. 근데 엘리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에서도 시체를 자기의 몸을 대고 이게 이제 영적인 전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을 빼내는 거죠. 그런 사실 영적인 그런 원리죠. 어쨌든 시체의 몸을 3번씩이나 대고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로 하여금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광로 사르밧 학교인 것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패스해야 돼요. 이거를 하고 나니까 갈멜산 영적 전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이제 할만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민족적인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을 위한 기도, 미국을 위한 기도, 시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영적 전투에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영적 전투를 할 때 이제 하나님께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요. 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엘리야에게 아방을 만나라는 거야. 먼저 보니까 아방을 만나. 아방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이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진원에 내리리라. 그건 내는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아합에게 가면 죽기가 100%예요. 아합을 만나면은 지금 이 여호와의 신들을 지금 다 지금 죽이고 있는 참이고, 특히 이 엘리야를 아주 싫어했던 게 아방이거든요. 자, 그런데 아합을 먼저 만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너를 영적 전투시킬 것이고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네 말에 따라서 이렇게 미리 알려는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먼저 만나러 간다? 그럼 너무나 두려운 거지.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를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에 강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없어요. 정말로요. 이게 이 사단은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려면 꼭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각오, 이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못하면 못 이겨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여리고성 맨 처음에 침입할 때 그 백성들을 갖다가 여리고성 바로 앞에 둔 데서 할례를 시키잖아요. 그거 할례를 받고서 그냥 너그러져 있는 거 적들이 보고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담력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이기지 못해. 조그마한 귀신 정도야 쫓아낼 수 있죠. 머리 아픈 두통 귀신 떠나가라.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적수로 다가오는 이것들은, 이런 악한 영들은 내가 죽으면 죽음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나갈 것과, 두 번째는 이제 이 영적 전투를 하는데 무너진 단을 보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 대 엘리야하고 누가 믿는 신이 맞는가, 어떻게 믿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것을 서로 싸움에 붙은 거예요. 하늘에서 뿔이 내려오든지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사인이 나와야 된다. 그 사인이 나오는, 누가 강하게 사인이 나오는 팀이 맞는 거다.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하는 게 맞는지, 여호와 올리만 믿는 게 맞는지, 이거를 이제 지금 대적을 하는 것이다. 이쪽은 엘리야 하나고 저쪽은 850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무너진 단. 거기다 이제 지금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제사를 지내고 저쪽은 저쪽대로 자기 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진 단을 보수하고 지금 3년 동안의 가뭄에 들었어요. 근데 그 가뭄에 물 4통을 구하다가 3번씩이나 거기에다가 붓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너진 단을 보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똑바로 쓰고 좀 복을 받겠다라고 하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 회복. 아, 정말 우리 아들같이 이렇게 맨날 늦게 오는 아이 이런 거 다 회복해야죠. 이런 거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단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가뭄에 물 4통을 구하여 3번씩이나 부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이제 소도 올리고 불해서 이제 번제로 바치고 이런 건들 하는 건데 거기다 물을 또 붓는 거. 이 물 붓는 것이 그때 지금 가뭄이잖아요. 물이 얼마나 귀한데 물을 이렇게 4통씩 3번이나 갖다 붓게 했어. 이것은 한마디로 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성. 그러니까 예배 회복과 정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불신앙적인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성령의 임재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나가 만나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뭘로 찾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건성으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기를 원한다? 뭐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가 하나 성령이 임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단 예배 회복과 정성 하나님 앞에 정성 드리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막 백성들을 야단쳤지요.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18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8페이지 백성들에게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다. 요게 사람들의 특징이야.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요새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라는 거야. 확실하게. 그런데 이렇게 그걸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여기에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에서도 배웠듯이 울기는 복임에서 그냥 동네 이름이 다 바뀔 만큼 막 우는데 우는 거 끝나고 나서 또 옛날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속에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 우리가 그냥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요 말을 안 한다니까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백성의 문제는 뭐냐? 지금 양다리 신앙이다 라는 거. 양다리.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지금 막 제사를 올리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제사를 올렸어. 그런데 이제 다 응답이 없는데 18장 36절에 봐요. 이제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데 이 응답이 이게 아침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언제 불이 떨어졌는가? 읽어보세요. 언제 불이 떨어졌는가?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바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 말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뭐가 확 변화. 그날로 변하고 일주일 내로 뭐 이러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인내.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안 돼요. 뒤집어 엎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불이 저녁 때 떨어져서 저녁 때. 아침을 다 지나고 점심시간을 지나고 저녁 먹을 시간쯤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제 떨어졌어요. 막 불이 확 벌써 이제 막 태우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저쪽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거기에 있는 이 송아지, 각든 송아지를 그냥 막 다 태우고 거기에 물이 지금 흥건하겠지만 물이 있어도 상관도 없이 그냥 다 불이 활활 붙었어.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전부 다 보고 있던 백성들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와, 전부 다 징표가 났잖아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근데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행함이 버려야지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다른
간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이 엘리야에 의해서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입니다 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것에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고 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기 동상을 잠깐 보세요. 저게 지금도 갈멜산에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면 저 동상이 서 있어요. 엘리야 동상이에요. 손에 칼이 있잖아요. 칼의 끝이 굽어 있죠? 저게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굽었다라고 그래요. 85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850명을 죽어서 칼이 휘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발로 누르고 있는 게 뭔가 보세요. 사람의 사람. 바알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사람들 이렇게 지금 죽이고 발로 밟고 있는 거예요. 사람 머리예요, 저게. 저런 동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를 이게 실질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근데 850명을 다 죽였다. 왜 죽일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살게 두지, 살려두지.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물건, 사람,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야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내가 이 잘못된 어떤 물품 같은 걸 그냥 갖고 있어. 보기에는 이거 버리면 괜히 돈만 아깝잖아.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 귀신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안에 두고서는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버려야 될 물건들이 있어. 버려야 될 거. 끊어야 될 물건들이 있어. 또 끊어야 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850명을 죽이니까 그때서 이 사람들이 뿜고 있었던 그 어둠의 세력이 비를 못 오게 딱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죽이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린 거예요. 이제 비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이제 7번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를 하는데 이 모습을 보니까 땅에 꿇어 앉아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이제 비를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좀 가능하신 분은 한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요 굉장히 스키니해야 돼. 이거 뚱뚱하면 절대로 못해.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아주 말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말랐던 것 같아요. 그 그리 시내가에 가서 또 있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무릎에다가 얼굴을 넣고 이것은 뭐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벽을 마주하고 아무것도 안 보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기도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집중, 잡념 안 들어오고 집중할 수 있는 모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환을 보내서 와 비구름이 오는가 안 오는가 봐라 막 기도하고 보는데 안 오고 그러다가 이제 7번째 사환을 보내니까 비에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름이 이제 막 몰려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기도의 상징이에요. 신약에 들어가면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열고 하늘이 닫히고 하는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기도의 용사거든요. 근데 그거가 믿음의 기도, 전심의 기도, 인내의 기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 안 왔다고 에이 소용없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간절히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도 7번씩 사환을 보내서 보고 와 보고 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의 구름이 오고 비가 이제 막 시꺼먼 여기 보니까 구름이 오면서 구름대가 오면서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18장 46절에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이 엘리야가요 왕한테 달려가요. 왕한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갈멜산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아합의 별궁이 있는데 이스라엘까지를 달려가서 왕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왕은 이미 비가 오니까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 마차의 속도가 시속 38마일이래요. 근데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가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뛰어갔을 것 같아? 이게 여기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이 마차를 타고 38마일 속도로 가는 왕의 마차를 쫓아가서 왕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써요. 축지법이 나온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축지법 같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냥 이런 거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한 능력이 막 등장하는 거예요. 이거 38마일 속도로 1시간 가는 거리를 쫙 가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왕의 얼굴을 봤어. 그러면 그 왕의 얼굴을 보고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간 거죠. 보십시오. 왕이시여.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세요. 바알 아세라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을 하려고 갔는데 그러면 지금 비가 막 쏟아지는데 자기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가 막 뛰어온 거야. 비 맞으면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사람 좀 태워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태워줘야지. 근데 태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나라 선지자인데 이 왕이 못 본 척 한 거예요. 못 본 척 싫어한 거예요. 안 태워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는 엘리야, 이거를 아합이 거절했습니다. 이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무나 비참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학교가 끝나면서 대영적 전쟁한 것이 성경에 그려져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학교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이 바알 신앙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 이세벨이 끌고 온 돈만 주고 그 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뒤덮인 이 나라를 지금 엘리야가 좀 정화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귀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악령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쫓겨난 악령들이 없어져요? 없어져? 쫓겨난 악령들은요, 반드시 쫓아낸 사람을 공격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쫓겨난 악령들이 엘리야를 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공격함으로 인하여서 공격해요. 자, 그래서 복수하는 거지. 여러분, 복수는 마귀의 성품이에요. 완전한. 복수해.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악령들이 엘리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엘리야가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서 19장 4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완전히 지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읽어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자, 광야로 수고 들어갔어요 지금.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 요 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고 또 그렇게 영적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했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사람치고는 요 말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완전히 다운된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읍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rum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까 비가 쏟아지니까 아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별궁에서 아내 이세벨에게 그 말을 하니까 이세벨이 딱 죽여버리겠다라고 딱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를 하는 말을 이제 지금 이 엘리야가 듣고 완전히 확 변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이 사단의 공격이에요, 공격. 자, 그래서 쫓겨난 악령들이 공격하는데 이게 지금 엘리야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제 이거는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생각을 했냐면 열매가 없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열매가 없다. 뭐예요? 기적을 보았지만 아까도 그 갈멜산 전투했을 때 불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은 다 여호와가 정말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쳐놓고서는 다시 또 이세벨 편으로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열매가 기적을 보았지만 백성들이 자기를 쫓지 않고 이세벨로 다시 또 돌아갔고 또 비가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게 해주었지만 왕은 회개하지도 않고 반가워하지도 않았어요. 그 비가 내리게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열매가 없다. 하나도 변화가 없잖아. 그 다음에는 계속 주의 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다. 이 이세벨이 다 죽였거든요. 선지자들을. 나만 남았다. 와, 사단이 엄청 강하네. 이런 생각. 또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제 능력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 그냥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있던 사람이 자신을 본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했다거나 또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뒤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바알에 절하지 않은 7천 숨겨두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약
약간 잘못했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거라고요. 생각을 잘못해서 보는 거를. 응. 요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응. 그렇게 해서 결론은 뭐예요? 낙심. 그 다음에 두려움. 아,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완전히 엘리야 아닌 사람같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이제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쓰러져서 이제 자고 천사들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줬다 하는 건데, 이제 로뎀나무 학교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로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로뎀은 비참함. 인간의 가장 비참한 상태.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겪기에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로뎀이에요. 로뎀. 너무너무 비참하다. 자기 상태가 처참하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원래 높이 올라갈수록 더 밑으로 꼬나 박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아주 꼬나 박혔어요. 그래서 로뎀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자기를 건져내는 학교예요. 남이 아니에요. 자기를 건져내야 돼. 자기. 여러분 이거 실패해서 정말 자살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거쳐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태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가서 이제 죽었으면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있잖아요.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는 어디서부터 엘리야가 무너지냐면 그 쫓겨난 악령들이 영을 공격한 거예요. 엘리야에 쫓겨나가서는 전부 다 엘리야에게 영을 공격하고 이것이 생각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도 지쳐 너그러졌죠. 그래서 무너진 것은 영부터 시작해서 육으로 이렇게 무너지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해요. 육부터는 자고 먹고 쉬고 육부터 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찾고 한 그 다음에 이제 영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가야지. 업그레이드를 하러 가야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보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회복. 그래서 거꾸로 이제 회복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내가 나를 다시 세우는 것이 로뎀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먹고 자고 육부터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내가 영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래서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제 들어갔어요. 엘리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당연히 만나주시지. 근데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야. 그전같이 불로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폭풍 가운데 폭풍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 불 가운데 불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면 조그만 음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사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요, 나도 세상을 다 끄고 조용해야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조용하게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생명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쭉 올라오는데,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가슴까지 찼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가슴까지 찼다라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내 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브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만나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을 알려주세요. 남은 사명. 전과 같은 사역이 아니에요. 전과 같은 그런 시대를 구하고 백성의 영혼 구원을 하고 막 정화시키고 이런 사역이 아니고 3가지 일을 주세요. 핫사일이라는 사람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예후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세워라. 이렇게 3가지 일을 주셨어요. 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요 일을 하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지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로뎀나무 학교, 로뎀나무는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거예요. 근데 이 처참에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장대에 달린 노뱀은 이게 예수잖아요. 장대에 달린 노뱀 같이 나도 달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라. 근데 죽으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가?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냐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죽으심과 하나가 되느냐라는 것은 회개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내가 이 회개를 세워서 주의 죽으심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뭐를 일어나면 거기에는 주님이 이미 내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노뱀이 죽어 있었거든요. 노뱀이 달려 있었어요. 광야에서.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노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해. 심판. 빈칸에 들으면 심판. 뱀은 사단을 나타내고 죄를 나타내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 이거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말씀을 알아야 회개를 하죠. 또 빛이 비춰줘야 회개를 하죠. 그걸 다 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근데 동시에 이게 차면은 뭐를 아냐면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다라는 걸 동시에 깨닫는다니까. 심판을 이미 누가 받아서 저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래서 노뱀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미 심판을 받았어. 예수가 중보자를 깨닫는 거야. 이건 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큰 깨달음인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근데 그 죄가 이미 중보자에서 깨끗이 씻어졌어. 우리 집안의 죄도 다 씻어졌어. 이거는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게 부활이야. 부활의 상태인 거지. 첫째 부활. 그러면서 동시에 왜 그렇게 그러면 이 엘리야는 남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길이 시내가에 가서 못 먹고 배짱 마르고 고생을 하고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그렇게 용광로 같이 셀프 컨트롤 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헌신적으로 살고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본인의 모든 특별한 삶, 특별한 고난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누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구원을 위한 중보의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그 시대를 짊어지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도 그 시대를 짊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고 죽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때 그는 지금 세례 요한을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스가랴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애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세례 요한이 초림 때의 엘리야라는 거야. 엘리야인데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사람들에게 회개를 시켜놓는 거야. 영적인 중보 사역을 해놓는 일을 한다는 거야. 밭을 읽어놓는 거야. 그러려면 그 밭은 누군가가 죄를 대신을 해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거야. 근데 엘리야도 똑같이 그 시대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죄를 대신 이렇게 얼마큼을 죄해 놓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사역의 하나라는 것. 그것을 같이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막힌 죄를 대신한 중보의 고난이 처음에 깔려야지 돼요. 이걸 피값이라는 피값. 선교제에서도 이 피값이 필요하고 모든 12제자에서도 피값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야고보가 먼저 죽어간 것처럼. 이것이 엘리야의 사역의 하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PPT 잠깐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그림은 저게 어딜까요? 맨 처음에 1번 기릿학교.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 지배의 사르밧 학교. 세 번째는 로뎀나무 전에 갈멜산 전투 사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저게 로뎀나무래요. 저런 나무 그늘이 조금 있잖아요. 광야에. 저 밑에 가서 너부러져서 나를 좀 데려가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로뎀 학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 승천하는 거예요. 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대머리 보이잖아요. 엘리사죠. 엘리사가 저 위에 엘리야가 불수야 불병거를 갖고 승천한 휴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학교가 세 가지 외워보세요. 어떤 학교? 기릿 학교, 그 다음에 사르밧 학교, 그 다음에 로뎀 학교. 자, 기릿은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기릿 학교 졸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존권, 돈 이겨야 돼, 돈. 사르밧에서는 뭐예요? 한 사람 세우는 훈련해야 돼요. 로뎀에는 누구 건지는 거예요? 나 건지는 거예요. 나 건지는 훈련입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